지난 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놓음으로 스데반을 죽여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이루어졌고 사울은 그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메섹에는 이미 사울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고,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사람, 그 잔혹한 일을 벌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와서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려고 한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우리를 잡으려고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길가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이 완전히 멀어 소경이 되었다, 그것을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소경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저는 자가 걷고 뛸 것이라고 예언했던 대로 자신의 소경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설명되는 그들이 광주리라고 하는, 사람도 태울 수 있는 그런 광주리에 끈을 매달아서 성벽으로 사울을 도망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왔고, 다메섹에서 다시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쩌면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물론 길은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사울은 돌아오는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패했지만 사울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뜻을 깨달았어요. 그토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랬는지를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파이인 것 같다, 우리를 엮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숨어있는 자들을 캐내어서 붙잡으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다니며, 담대하게 자유롭게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다라고 설명하진 않지만 약간의 공황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많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다 흩어져 가서 우리가 앞에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사마리아가 끝이 아니라 다메섹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에서 이제는 유럽이나 소아시아로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도들은 남았다 그랬어요. 그 남아서 사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숨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결편인데요,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고요, 각각의 집,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사도들은 순회하면서 그 집들을 다니면서 그쪽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대표가 누굴까? 아직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우리는 베드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저 사람 많이 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른다,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라고 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 3번째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뼈아픈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 또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려면 이거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어요. 일으켜 주셔서 여전히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사도로 다시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인정하기가 쉬웠을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미련이 남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역시 수제자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금과 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그가 마치 언제 그랬냐 싶게 평생을 앉아 살았던 40이 넘었던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그를 이끌어내었던 일 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기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대표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로 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 대표직도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자신이 이곳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소아시아에서 보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울도 이 사울에게 공문을 주었던 대제사장들이요, 믿고 맡겼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믿지 못할 만큼 사울은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사실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변했을까? 눈빛만 봐도 기세등등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가진 시민권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대제사장이 될 만하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율법사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기대마저도 사울은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누가 알아주든 말든 반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태국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5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은 못 갔고, 그 전에 제가 한 3, 4 청년들까지 간 거를 포함하면 한 4번 정도를 갔던 것 같고, 이번이 이제 5번째 태국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중국을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연결이 되었고, 전혀 태국에 대한 정보도 없었는데, 그곳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해서 태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요번에 가면서 마음이 조금 무겁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 2년 전부터 저의 느낌이 코로나 이전에 부터의 또 작년하고 이렇게 느낌이 조금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언제까지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서 그냥 간단한 세미나 하고 돌아올 마음은 없어요. 그것도 사역은 사역인데 그건 너무 단회적인 사역이고, 또 잠깐 며칠 가서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얼마나 많은 여운이 남을까요? 그것보다는 저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들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몇 명이라도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공식화된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자. 이제 그들이 사실은 태국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태국어가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태국어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태국어의 글씨가 이 글씨가 어떻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꼭 닭 같아요. 닭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닭이라는 글씨래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에서 온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글씨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씨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국어도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어렵다, 성경을 풀어놓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풀어놓으면 해석이 돼요, 그냥. 그러니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영어를 좀,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영어를 좀 공부해 보세요 라고 권면을 해요. 힘들겠지만 성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는 아니지만 리더 정도 되는 분들은 영어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좋은 책도 소개해주고 공부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도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저랑 이제 나이가 동갑이에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긴 하는데 나이는 동갑이고, 또 이분은 20년째 지금 태국에 살고 있어요. 거의 태국인이에요.
얼굴만 조금 한 우리와 비슷하지 거의 뭐 음식을 드시는 거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20년을 살았으니 그냥 태국인이라고 보셔도 좋을 거예요. 언어도 뭐 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근데 이분이 제 느낌은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20년 전에 20년이 더 됐죠. 선교사로 가기 그 이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으니 그분의 신학은 20년 전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다면 20년 전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전에 과거에 내가 알던 전에 듣던 내용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조금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을 지금 해요. 저는 마음이 급해서 말씀을 좀 바로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좀 바로 알게끔 하는 것에 대한 좀 마음을 갖고 뭐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또 설교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럼 내가 알던 말씀 여기에 대해서 공허함이 생기겠다라는 죄송함이 있어요. 좀 띄엄띄엄 좀 천천히 진행을 했어도 될 것을 이렇게 몰아서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은 전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은 이라고 하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선교지의 사역은 그냥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아는 큰 내용으로 가서는 성경을 연구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듭돼도 해가 바뀌고 그래도 여전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느낌은 통역을 안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태국어로 통역이 안 되면 전 혼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선교사님, 제가 이 강의하고 성경을 전하는 내용이 부담이 되거나 또는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 첫째는 제가 가르치고 간 뒤에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수습하셔야 되는데 그 감당이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한편은 태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태국이 기독교가 막 일어납니다. 190년 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어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인데 태국은 190년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마른 대로 퍼져 있고 막 각종 다양한 이단들도 많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그 기준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 전통적인 내용이 아닌 조금 다르거나 특별한 내용이 들어오면 거부감을 일으킨대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니 그럼 제가 왜 가야 되는지, 이걸 조율해야 되잖아요. 저는 선교사님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천천히 하면 좋은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좀 부담이 되거나 좀 그들에게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절이 안 되면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게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스탑하자 라고 결론을 내려서 함께 갔던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팀이 다녀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일단 여기서 스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하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선교사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안 할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태국 선교 20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거의 20년이 돼요.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만약에 30살에 시작을 했으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70까지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돌립니다. 감리교회 교단 총회에서 한 교회의 목사가 10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하는 거예요. 계속 보냅니다. 10년 정도 사역하면 못 있게 해요. 그 교회가 크고 좋아도 못 있게 해요.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다른 곳에 있던 목사님을 이쪽으로 오게 해요. 그러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가야 돼요.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이 돼요. 나름대로 교단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민하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 제일 그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에요. 익숙해지고 너무 편해지고, 눈빛만 봐도 한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지 않을까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10년 이상, 20년 살아가면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그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편해지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의 나이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소아시아로 가서 그의 여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도 바울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사울로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그가 한 교회의 담임이 되지 않아요. 그는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그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낸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바나바는 원래는 구브로 사람이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끌려갔겠죠. 구약의 끝쪽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언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는 레위인이었고요,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돌아왔는데 그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역하는 내용 가운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별명을 바나바라고 불러요. 이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게 바가 아들인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별명을 붙여서 그냥 바나바라고 불려요. 위로의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바나바가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4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 죽음과 물려서 그 앞에 바나바가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을 통해서 고아나 과부들에게 좀 도와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흉내내다가 이것을 가지고 나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정말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죠. 그때 잠깐 나타났다가 갑자기 성경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곳과 물려서 나타나는데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함께 사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변호해요. 사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직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바나바가 내가 그를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소개되는 그들이 사울과 함께하게 돼요. 사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형제가 됐어요.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그 사울이 지금은 그들을 만나니 너무 기뻐요. 자기와 같이 비록 내가 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저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을까. 나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믿었던 저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저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 중간에 바나바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나바와 같이 가는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가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마가가 나는 못 가겠다. 마가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병이 있어요. 이것이 그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 갑자기 이게 밝은 빛 때문에. 근데 저는 안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소경이 됐다가 비늘이 벗겨짐과 동시에 정상적인 눈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간질이라고 보는 것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거나 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제가 우리가 욥기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병이 없어져야지. 당신은 병을 안고 있는데 병자를 고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가는 혼란스러웠고 나는 바울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용서해주고 같이 가자 그럴 때 싫다. 나는 더 이상 마가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신라를 택하게 되죠. 나중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마가를 만나요. 마가를 만났을 때 내 아들 마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준 거예요. 마가는 그때는 어렸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달리했던 마가였지만 마가도 성숙하고 바울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가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함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때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역시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사울 역시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저는 선교도 그리고 목회, 교회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기득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익숙해버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초대교회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나 초대교회는 내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심이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에 초대교회가 있었고 이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선교센터가 저는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라고 말하는데 이 데리고가 좀 강한 언어예요. 끌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도 고집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며 거절했을 때 사울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끌고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강하게 권면하여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다소로, 고향인 다소로 먼저 가 있으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 스데반과 같이 흩어져서 헬라말을 쓰고 있던, 헬라 언어를 쓰고 있던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죽였죠. 그들이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하니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보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가 오는 섬으로 가게 합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지는 그 역할의 중심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역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바나바도 사울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바나바를 준비하셔서 사울을 돕게 하신다라고 하는 면도 눈여겨볼 만해요. 그러니까 나만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면 감사하고 또 다른 일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다만 우리의 마음은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은혜와 감사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부족한 자에게 맡기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내어 사역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